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면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와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이 시간에는 정혜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한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허물과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별을 보고 따라갔던 동방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겸손과 감격과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지식과 자아,
고집과 경험들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탄의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권속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성탄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있는 이때에 감염이 멈춰지게 하시며 백신이 수입되어 안전한 일상생활이 되게 하시며 의료진과 환자들의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속히 종식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분단의 아픔으로 북녘 땅에 가족을 두고 있는 실향민들과 아직도 자유함 없는 북한 동포들에게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성탄절이 울려 퍼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병든 자가 치유받고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지금 힘든 시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가정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건강한 사회,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쁘고 복된 성탄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사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회복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복되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광고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크리스마스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현장 예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5단계가 발령돼서 또 시의 지침에 따라서 20명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주일날도 또 오늘 성탄절도 1부, 2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힘든 상황과 형편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어려운 우리가 시기일수록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주님,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어두움 속에서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빛으로 다가가셔서 참민족과 생명을 부어 주옵소서. 소망의 빛으로 평강의 빛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성과 감격과 인내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린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의 드리는 예물도 이와 같게 해 주옵소서. 소유의 얼마를 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노동과 장래의 계획까지도 정성되이 드리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위해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살펴보면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구주가 나시는데 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그러한 목자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규례에도 부정한 일로 간주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이 맨 먼저 그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에게 전해졌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낮고 천한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세상의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실 인자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로다. 여기서 여러분 평화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화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로는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제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시하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사들은 그리스도 주께서 나신 사실을 가지고 평화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실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히 마음에 평온하고 또 화목하다든지 전쟁이 없이 세상이 평온하다고 하는 그런 뜻만을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물의 종말론적인 그런 회복인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원수된 관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결과요. 또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하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평온한 내적인 상태요. 다른 사람과 갖는 평온한 관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던 그 고요한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난 천군 천사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사실을 선포함은 물론이고 온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찬양함이었습니다. 이런 천군 천사들의 놀라운 그런 선포와 찬양은 무엇 때문이었고 왜 하필이면 천하고 작은 그런 무리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셨겠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메시지가 바로 지구촌 한 모퉁이의 적은 무리에게 잠깐 동안 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후에는 아무도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후일 그곳을 다시 찾았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베들레헴의 그 일들을 알지 못했고 그 아이는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나서 그곳에서 자란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반문하는 거지요. 이렇듯이 천사들의 메시지가 한낱 허공을 치고 스쳐 지나간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렇게 사람들은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는 한낱 그 허공을 치고 지나간 메아리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귀에는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어도 그 메시지는 오히려 온 세상에 전파되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놀라움과 그 희망으로 여전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산 역사로 증거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도 들려오는 소식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에게 다 불쾌하고 나쁜 소식들입니다. 살인, 강도, 절도, 사기, 강간, 자살 등등. 특히 요즘은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들을 더욱 불안과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방역 위반 신고 포상제가 다 등장했습니다. 파파라치가 등장한 것입니다. 우리를 감시까지 받고 있다니 참 불쾌한 것입니다. 잘못은 이 정부가 하고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정말 캄캄하고 어두운 삭막함을 이루고 있습니다. 광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구석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전파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그 원동력으로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천사들의 불변의 입술로 증거된 그 메시지가 헛되게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선언하던 그 선언과 더불어서 탄생한 아기는 진실로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담당하시며 모든 슬픔과 고통과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오셨음을 믿는 성도들에게 감격과 찬양은 지금까지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환난과 학대를 받으면서도 기뻐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그는 진실로 모든 기쁨의 근원이 되시며 세상을 빼앗을 수 없는 참 평안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영광,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선포한 그 메시지의 좋은 소식만이 아직도 온 인류의 유일한 소망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생긴 그런 좋은 소식을 듣기도 하고 또 전하기도 하고 읽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줄 좋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유대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유독 그들에게만 관계된 분이시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이방인들과 이교도들 그리고 버림받은 자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은 낙오자나 버림받은 자, 특전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셨고, 병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나병으로 부정해서 만질 수 없는 비참한 병자들도 깨끗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중풍병자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또 걷게도 해주셨습니다. 미움받는 그런 세리와 레위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조치라 하심으로 그 천대받던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죄 많은 여자에게 사제와 깨끗한 하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군대 귀신이 들린 자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해방을 주시고 올바른 내적인 태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 안에 평안을 끼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져오신 좋은 소식은 죄에서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기 감당치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깨끗해져서 거룩한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를 통해서 의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비정상적인 부모 때문에 이 세상에서 태어나 고통받는 그런 아이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유산을 물려받고 부유하게 사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탄생한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는 특권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좋은 소식은 삶에 필요한 영적인 자원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성품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임재를 성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 생이 끝날 때에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교회는 천군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그 메시지를 간직한 유일한 처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는 영광, 인간에게는 평화를 생산하는 위대한 산실로 이 땅 위에 세워졌음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들은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성탄의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의 탄생을 소식을 전해 듣고 가장 먼저 달려가서 경배한 이들은 바로 들녘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토록 보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경건한 무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들이 가장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내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높은 자리,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힘이 없고 비천한 자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한 무조건 약하고 비천한 자에게가 아니라 맡은 바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하고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지위에 상관없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손이 아닌 주님의 능력의 손, 그 고치는 손길이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부분들 만져주심으로 깨끗하게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쳐질지어다, 완전하게 치유될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될지어다, 악한 사탄 마귀는 떠날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주님,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사 말구 위에 나시기까지 스스로 낮아지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특별히 코로나19로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는 아직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희생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죄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